만법에 허물이 없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지니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세간이건 출세간이건 부처도 없고 법도 없어서 나타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서록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과 말, 개념과 문장일 뿐이니 어린아이를 달래고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것과 같다. 명칭과 개념으로 표현되기는 하나 그 명칭과 개념은 그 자체가 명칭과 개념이 아니고 도리어 그대들 눈앞에 소소영령하게 비추어 느끼고 듣고 알며 반조해보는 그것이 모든 것에 명칭과 개념을 붙이는 것이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다. 마음과 법이란 병과 약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마음은 얻고 구하려는 병에 걸린 탓으로 약이란 세상과 삼라만상의 모두가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공함의 본성을 터득해야 병에 걸린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마치 컴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가상현실임을 알아야 하지만 가상현실을 안다 해도 컴 중독에서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가상현실을 일으킨 당체가 무의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의도인이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다. 텅 빔과 공함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 자리에는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며 텅 빔과 공함이라고 가리키는 자도 없고 가리킬 물건도 없다. 우리는 육신과 마음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도인을 통해 육신과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사고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옷 위에 옷을 걸치고 살아간다. 나와 내 것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무의도인이 입을 빌려 말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나와 내 것에 집착하면서 고통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다. 육신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주장한다면 입은 옷을 가리켜 이것이 나라고 말하는 것이며 옷에 달린 주머니를 가리키며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함과 같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면 전혀 생면부지인데도 가슴이 아파짐을 느낀다. 더구나 어린 학생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희생을 당했다면 살아나려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모두가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까닭이다. 작은 병아리라도 다쳐서 죽어감을 보면 애처롭고 서글퍼진다. 이것이 생명 사랑의 힘이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로 얼룩져도 생명 사랑의 힘이 있기에 비록 오늘은 저물어도 시들지 않는 오늘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명칭과 개념을 붙인 것이며 우리가 허망한 것이라며 때려잡고자 하는 집착의 마음도 생명 사랑의 힘으로 건립한 것이다.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생명 사랑이 아닌 것 없기 때문이다. 무엇하러 이것은 생명 사랑이고 저것은 생명 사랑이 아니라고 칸을 막고 사이를 띄우려 하는가. 15. 오무간지옥업. 대덕들이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하게 된다. 정명경 제작품에 이르기를 오역죄의 모양으로서 해탈을 얻는다고 하였다.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어법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 등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이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 이 아버지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 울리듯 하고 어디를 가나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함이 어머니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육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음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의 아르마리를 내면서 어디에서나 칠흑처럼 캄캄하던 것을 부시는 것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에 매였음을 정확히 알아 허공처럼 의지할 데 없음을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과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결정코 한 생각이 되어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 한다. 대덕들이여, 만약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빈 주먹 손가락에다가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을 내어 육근, 육진의 법에서 공연히 괴이한 짓만을 하며 스스로를 대단치 않게 여기고 퇴굴심을 내어 나는 범부여 저분은 성인이다라고 한다. 임재 스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자유인으로 만들고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오역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밧줄로 속박되어 있던 마음들을 풀어헤치고 있다. 마음은 복과 죄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므로 그것이 생사를 전전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대담하고 파격적으로 복과 죄를 부셔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사람들이 낙처를 보지 못하여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임재 스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대자유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천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죄무자 성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증명위진참회 죄무자 성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증명위진참회 즉 죄라는 것은 자성 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없어지고 죄와 마음이 모두 멸하여 두 가지가 전부 공해지면 이것이 곧 참다운 참회라는 뜻이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보다는 마음을 멸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의미라는 말이다. 그런 뜻에서 보면 임재 스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회가 무언지를 일러주고 있다. 우리는 죄 짓기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노와 같은 감정이며 분노란 욕망과 다른 것이 아니다. 욕망이 방해받거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보호하고 막아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배후에는 숨겨진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 고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행복감을 성취하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으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결국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과부로서 나타날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인간은 물지개를 진 것과 같아 앞에 보이는 동은 제대로 알아차리지만 뒤에 달린 동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남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느라 남의 상처를 건드리고 악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리기도 한다. 중도를 행한다는 것은 양쪽에 달린 물지개를 골고루 살핀다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달린 물지개를 살피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즉 죄의 성품은 공하기를 바라면서 복은 실제하기를 바라고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어서는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품고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자기 연민에 빠진 탓이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편견에 치우친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다. 임재 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주문한 것은 형상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부처를 통해 얻어지는 공덕의 과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질 오역죄를 지어야 해탈한다는 경전의 비유를 들어 죄의 과보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성인 같은 허공, 악마 같은 허공이 있을 수 없듯이 텅 비어 공덕이 붙을 자리가 없다면 죄의식 또한 달라붙지 못한다. 쌓여질 수 있는 공덕이 붙을 자리가 없다면 뭉쳐지는 죄의식도 달라붙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공덕이든 죄의식이든 뿌리 내릴 자리가 없다면 그것들은 불면 날아갈 티끌보다 못한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평생 동안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스스로 자신을 죄와 복으로 얽어매기 때문이다. 죄와 복의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렸기에 툭 트인 하늘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한 평생 발버둥치다. 삶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많은 것은 진정한 참회가 무언지를 알지 못한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무간지옥이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시간과 틈새가 없는 지옥을 말한다. 그곳에 빠지려면 5가지의 죄를 지어야 한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 등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이라고 하였다. 오역죄의 원문에서 아라한을 죽이는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으로 대치되었는데 대승의 오역죄와 소승의 오역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죄란 것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변할 수도 있다.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의 몸에서 피를 내면 오역죄라고 하지만 붓다는 등의 고름이 생기는 등창을 앓고 있었다. 그것을 치료한 의사인 기반은 당연히 피를 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도 오역죄를 범했으니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므로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것도 전쟁터에서 적군을 많이 살상하면 영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죄의 성품이란 본래 공한 것임을 이해하고 죄와 복에 의해 속박된 우리의 마음을 풀기 위해 임재 스님이 오역죄를 통해 해탈하는 것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 이 아버지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 울리듯 하고 어디를 가나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함이 어머니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육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음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의 아르마리를 내면서 어디에서나 칠흑처럼 캄캄하던 것을 부시는 것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에 매였음을 정확히 알아 허공처럼 의지할 데 없음을 아는 것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라 한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과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결정코 한 생각이 되어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 한다. 설명을 들어보니 오역죄가 아니라 무명을 아버지로, 애욕을 어머니로, 부처의 피를 아르마리로, 승단의 화합을 번뇌로, 경전과 불상을 인연과 마음과 법으로서 비유를 든 것이다. 아무튼 제목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대목이라 그만치 강렬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무명을 부친으로 비유한 것은 무명을 통해 허공이 생겨났고 허공을 의지하여 모든 국토와 삼라만상과 생명체가 탄생된 것이다. 무명이란 박지 않다는 의미이다. 무엇에 박지 않은가 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마음이 생멸하지만 자취와 흔적을 밝히지 못함으로 무명이라고 한다. 구름도 허공에서 생겼다 멸했다를 반복하지만 허공에는 구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또한 낮이면 밝아지고 밤이 어두워짐을 무시이래로 반복되어도 허공에는 밝음과 어둠의 자취가 남지 않는다. 허공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만일 허공이 생겨난 원인이 있다면 원인이 소멸하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허공은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명을 밝힐 수 있는 원인이란 본래 없다. 마음이 생멸하지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 줄 알지 못하므로 그 전에 마음이려니 하면서 살아가기에 무명의 존재라고 부른다. 그것을 알아내려는 것도 원인 없이 존재함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려는 무명이기 때문이다. 무명이 닿으면 어떤 경계를 만나도 아무 일 없이 평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명인 부친을 살상함으로써 해탈을 이룬다고 일컫는 것이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함이 어머니이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육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음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두 번째 모친을 살상한다는 것은 탐욕과 애욕에 대한 집착을 죽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친의 태를 빌어서 세상에 태어났다. 즉 부모의 애정을 통하여 목숨을 받았고 탐욕을 통해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오욕이라 불리는 것은 음식에 대한 욕망, 종족 번식의 욕망인 성욕, 재물에 대한 욕망, 수면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려는 책임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다. 오욕락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해탈한다는 것은 제한된 육신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며 태를 빌어 육신과 목숨을 받는 재탄생이라는 조건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음욕과 탐욕인 것이며 그것에 대한 집착을 죽임으로써 해탈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모친을 살상하는 것이라 한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 하얗게 변색된 뼈를 가리키며 저것은 여인의 뼈이다. 여인의 뼈가 하얗게 퇴색된 것은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 몸의 정기가 전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부모를 업고 산을 오르느라 다리가 다 닳아서 허리밖에 남지 않는다 해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에게는 살상이라는 말조차 바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깨달음이란 말은 온당치 않다. 깨달음이 있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이 막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탐욕과 음욕의 거품을 쏟아내기에 스스로 생사의 고통 속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거품의 마음이 멈추는 것을 가리켜 망념의 뿌리가 뽑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째서 음욕과 탐욕의 거품을 쏟아내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을 멈추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 한 생만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생사를 반복하며 살아왔기에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가는 죽음의 순간들을 수없이 맞이하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고독감을 느끼도록 들 잡혀 있다. 만일 보고 듣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고독감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거품은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음욕과 탐욕에 대한 갈망이다. 음욕과 탐욕을 일으키는 고독감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모든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특별한 교의나 방법을 통해서도 마음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마음의 활동성을 끈질기게 지켜보아야 한다. 마음의 거품을 뿜어내는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멸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과는 다르게 원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이 사물과 소리 등을 만나면서 이루어졌기에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라 소멸함도 가능한 일이다. 마음이 생겨난 원인을 끈질기게 살펴야 하기에 생멸의 마음을 떠나서 거품 없는 본래의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임재 스님이 무의도인이니 무의진인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마음을 지켜보는 데에는 인간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 들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므로 매번 지켜봄을 놓치기 때문이다. 무의도인을 통하지 않고는 번번이 도망가는 지켜봄을 감당치 못한다. 지켜봄을 지켜보려는 그놈도 역시 생멸의 마음인 까닭이다. 그래서 무의도인이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한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없음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무의도인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을 언어와 마음이 뒤섞인 채로 살아왔기에 언어에 중독된 상태이다. 이처럼 언어에 중독된 상태로 무의도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의도인을 언어의 상대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언어의 상대적인 관념이란 좋고 나쁨, 범과 성, 밝음과 어둠 등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항상 양변을 나누면서 어느 한쪽에 집착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세 번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언어로 중독된 아르마리로 인하여 칠흑처럼 캄캄한 미혹의 상태를 비유로서 들고 있으며 아르마리를 죽임으로써 해탈을 이루는 것이다. 네 번째 화합 성단을 깨뜨리는 것이란 허공을 가로막은 먹구름처럼 마음이 번뇌로 묶였기 때문에 무의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기에 번뇌의 원인이 되는 의도를 지닌 마음의 활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식하는 이미지를 통해 보고 듣고 있음을 면밀히 살펴 번뇌의 원인을 발견하고 망념의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해탈을 이루게 된다. 다섯 번째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란 육신을 구속하는 인연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법의 성품이 본래로 공함을 알아서 인연과 마음과 법을 모두 불살라 버림으로써 본래부터 아무 일 없는 무의도인으로의 해탈을 이루게 된다. 머리 깎은 바보.